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은 우리 세원역교회 말씀을 들으면 많은 심령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은 계시록 전장이 지금 실상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때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원야교회에서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다 하면은 우리 말씀 듣고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죠? 네. 너희는 계시록 10장에 책도 안 먹었냐? 계시록 12장에 남자애도 아니냐?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아니네? 너희는 12지파도 없네?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심령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사건이지 계시록 7장도 계시록 10장 11장의 두중인도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도 아닙니다. 계시록 10장의 표노인 작은 책 먹고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받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반드시 길 예비사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은 길 예비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10장에 책도 먹었고 11장에 두 증인에 사역했다. 홍아무개 씨가 지팡이 같은 갈대다 라고 나왔습니다. 두 증인으로 나왔다 하면 계시록 11장 3, 4절에 굵은 배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 실상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었다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260일 예언하는 증거와 실상이 없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는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장에 책 먹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아니죠. 편지하는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들이 배도하고 멸망 받았을 때 언제 증거했다고 했어요? 80년 9월에 내가 편지했다. 그 편지 내용이 7별들의 배도와 멸망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했다. 증거한 자가 구원자다. 12장 5절에 남자아이다. 10장에 책 먹은 자다. 그렇게 다 갖다 깨워 맞춘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가 결단코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가 아닙니다. 7별의 사건이 계시록 12장 13장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12장이나 13장이나 한 장소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이루어졌다. 7별의 사건이다 라고 전장에 그렇게 다 깨워 맞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해달별을 입고 있어요. 유절씨가 해달별 입은 여자입니까? 마태이 24장 15절에서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인도자로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는 곳으로 유대에 있는 백성들 12장의 백성들은 도망가는 사건이 있게 되며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심령들은 42달 동안 도망가지 못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 방마당의 그 역사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며 12장은 유다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12장에 이긴 자들은 남자를 쫓아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죠. 이미 사는 얘기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한 이래가 7년이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초보의 목자들은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과 안 맞죠? 불법한 야곱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은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치면 계시록 11장 7절에서 무적행 짐승이 들어오게 되고 짐승과 전쟁해서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전 3년 반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게 된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서 계시록 12장 4절까지 전 3년 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입맞지 않는 자들은 12장 시대에도 남자의 시대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용의 꼬리로 인해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셨죠? 네. 예,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12장 4절까지가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온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한 짐승에게 보좌 능력 권세 주게 되므로 방마당에 42달 일할 권세 받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13장 42달 짓밟히는 이 한 사건이 후 3년 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만 고하면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왜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잘못 알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고,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인도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해도 분별을 못하고 다 거짓것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깨우치라고 주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부터 22장까지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그 예언까지도 다 깨닫게 하셨다. 인도자에게 다 깨닫게 하셔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누구를 증거해라?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깨닫게 하셨죠? 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5장 8절에 향과 금류즙의 사역으로 와서 계시록 6장의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들어가기 전에, 멸망 당하기 전에 외치는 사역이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네. 우리 새언약 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언약 하는 자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자,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간 자들은, 이긴 자들은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22장까지도 다 깨닫게 하셨고 장막의 비밀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 저를 가르쳤던 강사가 장막을 가리키면서 이 장막을 알면 성경 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증거한 그대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입니다. 여기가 방마당입니다. 라고 증거하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절을 가지고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대상 12지파 있는 곳이 12떡상 있는 곳이 곧 첫 장막이다. 네. 7별은 촛대 사역으로 시작했지만 끝났다. 12지파 12진설병은 불법한 야곱이 만들었다. 네.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이지 저 7별이 아니다. 7별은 4장 1절에서 이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끌고 가서 다 그렇게 깨워 맞췄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새언약 교회와 변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없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계시록을 증거하는 그 인도자들, 집파장들, 강사들, 교육장들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실상을 증거하면서 육하원칙이다. 우리는 22장까지 실상이 있다. 우리는 12지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때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성령의 기를 받은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성령은 육체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은 영계의 신랑, 영계 보좌의 영들을 말하고 남자 아이 육체를 타시는 예수님만 성령이 아니시죠? 네. 인자가 추수권 천사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9장까지는 인자가 추수권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면은 추수권 천사들이 먼저 와야지 됩니다. 6기에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신부다. 내가 남자아이다. 내가 인치는 자다. 하는데 거짓말 가지고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네. 불이 불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정절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시온의 백성인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입 맞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아니죠. 계시록 14장은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네. 오늘날에는 육의 자녀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원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 샘을 먹어야만이 내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말씀 지키면은 영이 영생이죠. 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육에 치우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어두운 상태, 흑암한 상태,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육의 자녀들을 눈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 오셔서 누구를 찾으신다?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5장 8절에서도 성령의 기 있는 자는 향의 반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들이 성도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예, 영원히 누리고 누린다.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 이 육체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이 영이 부활하고 영생하면은 영원히 누리는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 거짓말 속에서 깨어나야지 되겠죠? 예, 깨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봐야지 됩니다. 말씀 모르고 함부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면은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을 안 믿었다고 하셨죠.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불의를, 거짓말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의 역사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되죠. 추수 때다. 추수 때는 가라지 아니면 알곡이죠. 크게 나누면은 가라지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곡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천국 곳간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증거할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 성소는 모세의 장막,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을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이 있고 새 언약에 속한 장막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셨죠? 네, 성소에 들어가셨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모세의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디로 들어가셨다? 예,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예, 모세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계신 곳에, 네, 주님 가신 곳에 가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춰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성도의 권세를 받은 자가 영계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계보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거룩한 백성이 영계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누가 온전케 되었고 누가 거룩하게 되었는가, 누가 영계보좌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가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오늘날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긴 자가, 완전한 자가, 거룩한 백성이 성소에, 참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겨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하면은 말씀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말씀 지키지 않아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구절만 붙들고 있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하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가 제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내에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네.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제사장마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뭐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죄는 어떤 죄인가? 이 죄가 해결돼야만이 영이 살 수 있고 영이 구원받고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어떤 죄를 알아야 돼요? 아담의 원죄가 있죠?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해결돼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는 영이 구원이 아니라, 영이 영생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피를 바른 자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 것이 출애굽 역사죠. 육체의 구원이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발라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초보의 인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만 증거하죠? 십자가 보혈도 알아야 되고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가 영생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섬기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언제까지?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언제 지셨어요? AD 30년 경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십자가 지셨다 하면은 그때부터 죄가 싹 없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나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몇 구절만 알아서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를 다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다. 예, 도의 초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의 목자들은 십자가 보혈만 한다. 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하는데 그 살과 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념만 하고 있죠. 불법한 야곱은 거기까지는 알아서 증거하고 나왔는데 자기 피로 세언약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한 야곱까지가
곧 부분적이요 도의 초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고전 15장 25절을 보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예, 계시록은 주님이 이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서 아들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그러면 용도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용 잡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 계시록 20장 용 잡았다고 신천지에서는 하는데 아직 그 용은 안 잡혔어요. 예,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있고 음녀가 심판받을 때가 있고 계시록 20장에 용 잡아서 천년 동안 가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용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 받으셨죠? 예,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 자, 나라와 제사장 백성은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 다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룩하게 된 백성이 믿는 백성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새언약함으로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언약 했는가? 예수님 제자들이 새언약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죠. 예,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가 성전 짓는 자가 영계 보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이 곧 새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자예요. 예, 자유케 한 율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는 자들이죠. 예,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수건이 덮은 같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말씀 받은 자가, 새언약 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 새 언약 한 자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불법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새 언약으로 열어놓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온전케 하시겠다. 예,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온전케 될 수 있느냐, 거룩해 될 수 있느냐, 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능력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 누가 완전한 자였고 누가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새 언약 하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하셨죠?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요동함이 없는, 미혹받고 거짓말에 속아서 흔들리지 않고 이긴 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긴 자, 온전한 자를 만드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완전한 자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거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거죠. 예, 상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 요동하는 자까지가 어린아이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장성한 자는. 이긴 자가 어디에서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는 신구약을 다 통달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에 초림 때만 완전한 자였는가?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오늘날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지 시온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요. 믿음의 정절을 가져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아야지 천열매죠.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있는데 어찌 천열매가 되겠습니까? 거짓말과 불법이 있는데 어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 구절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구절이 불법한 야곱의 구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성을 다스리고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유리바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죄를 짓는다? 마귀에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온전한 자, 이긴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 십자가까지가.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지 않고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영계 보좌를 이 땅의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씨가 들어오게 되므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를 받았다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씨 받은 자가, 말씀 받은 자가 성령을 덧입는 거죠. 예,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하셨어요. 근데 이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죠. 성령 해방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된 자들은 구별되는 거죠. 제약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에 성전 지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를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게 되므로. 네,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초림 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졌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눠진 것처럼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나눠져요? 씨를 통해서 나눠지죠? 네. 마태 13장 37절 38절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리러 왔다. 좋은 씨 가진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 이 씨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십자가 믿는다 해도 의를 행치 아니하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한 형제를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3장 8절 13장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려고 했지만은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들이. 근데 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는 사랑으로서 완성 짓는 것이죠.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온전케 되는지, 정결하게 되는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요?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전 5장 22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간임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죠? 예, 영과 혼과 몸까지라도 온전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들어오게 됨으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하신 거죠? 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짓과 불법 가운데서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로만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죠.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가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다. 이 좋은 씨.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예, 씨 뿌리러 오셨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가졌어도 영원한 게 아니죠? 예, 모든 영광이 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유체는 풀과 같다. 이 유체는 한번 오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거죠. 육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떨어질 때가 있다. 이 육체는 한번 죽게끔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신 거죠. 예, 속사람의 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가 곧 심령 창조요.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며 성전 짓는 것이 온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 핏부림을 받는 백성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겠습니다. 자유자가 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만 육체가 있을 때 내 영이 살아서 말씀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죠? 영생이라고 하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탄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로 왕노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먼저 온전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씨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예,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자, 새 언약 한 자가 뭘 받게 돼요? 뭘 받아야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그 날이 정해져 있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랄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자를 통해서 양육 받을 때는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셨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때가 있었고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되므로 영원히 온전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긴 자가 되어서 완전한 자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누구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 말씀하신 거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시는 성령이 오게 되므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죠? 예, 성령으로 세례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온전하게 그들이 이긴 자가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목자를 칠 때는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예. 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죠. 그들이 영육 구원자로 왔지만은 초림 때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 받고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 받은 자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칭송받고 경배받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때가 되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 전파되었고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짓는 역사가 촛대 역사부터 시작했다. 이 촛대 역사를 증거하고 우리는 5장 6절에 12지파 12진설병을 증거하고 5장 8절에 예수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지 되겠습니다. 예, 7별의 배도멸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의 이 실상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세언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의 불법이 먼저 있고 불의 불법에서 사함받는 역사가 곧 세언약이다. 세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한다. 세언약 하면 때가 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보내주신 것처럼 그들도 세언약한 백성들도 그 성령을 덧입고 이로부터 오시는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능력 덧입으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긴 자, 성령의 기는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데 장막을 이루신다. 예,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